죽음은 끝인가요? 죽음은 끝인가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는 것이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지식이죠. 선지식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진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우리들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일부분인지를 또 다른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 잠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린 대부분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과학적인 세계관은 뉴턴의 세계관이요. 뉴턴의 어떤 과학에 관련된 세계관이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 절대적이죠. 그렇죠? 10년은 10년이고 20년은 20년이고 30년은 30년이고 대충 우리는 한 100살 정도까지는 살면 참 진짜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과학자는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한 분은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시간이 흐를 뿐이에요. 내 입장에서 시간이 흐를 뿐이지 과학자,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 함께 공존한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사실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있죠. 카를로 로베리아는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분은 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대가인데 이분도 역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물리학자들의 이론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시간과 시공간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잘 아시죠? 이것은 물리학자는 킵손이라는 분이 자문을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쿠퍼 주인공이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되어져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4차원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거의 한 30년이 됐네요. 버스와 제 차가 거의 맞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언덕길이었는데 제가 살짝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큰 버스가 운전수가 없는 버스가 그냥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이게 거의 뭐 5cm 차이로 이렇게 비껴갔어요. 비껴가고 그 버스는 저 밑에 내려가서 세워져 있는 차 서너 대를 그냥 무자비하게 올라타고 부서뜨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순식간에 과거와 현재가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그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어떤 예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주인공 쿠퍼가 딸과 이 교신을 하려고 하는데 교신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주의 시간은 천천히 가요. 그런데 지구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르죠. 그래서 우주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지구에 있는 사람이 벌써 훨씬 더 빨리 늙는 거죠. 이것은 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과학관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의 어떤 상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벌써 응답을 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1년 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한 손 안에, 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근데 뭐가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냐면 광속, 빛의 속도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빛은 우주의 본연의 언어다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주의 본연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인간이 보는 이 시공간은 다 변한다는 거죠.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변해요. 그것이 일종의 죽음으로 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모든 시간은 상대적이지만 빛의 속도만큼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수학 공식을,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 빛의 속도, 광속이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 또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이다. 이 의미는 어떤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질은 다 쇠퇴해요.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인간이, 우리 삶이 이렇게 인간인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신비예요, 사실은. 우리 집안에 가면, 지난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이제 준비하면 먼저 뭐부터 하죠? 청소부터 합니다. 보통 때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릇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물건들이 뭐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질서이죠, 무질서. 근데 이거를 다 제자리에다 꼽아 놓아요. 신방 준비를 하는 거죠. 다 제자리에다 꼽아 놓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흐트러진 상황이 바로 무질서이고, 정리되어져 있는 상황이 질서야. 이것을 바로 무질서. 그런데 모든 것들은 무질서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형태를 이렇게 딱 갖추고 있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가 우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고 딱 시스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기에 우리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먼지가 되어져서 그냥 땅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생명을 거두가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을 그냥 의학적으로 생각하고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렇죠? 아까 물리학자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소멸하고 쇠퇴하고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 먼지처럼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져 가는 것이라면, 또 다시 그것을 누군가가 처음에는 다시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모아진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인데 그것이 우연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자연의 법칙으로 그냥 세상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먼지니 먼지로 그냥 우주 공간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스템, 영원한 힘을, 말씀의 힘을 주시겠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의 시세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있게. 마치 우리가 신방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흩어져 있던 이런 것들을 제자리에다 다 갖다 제자리에 꼽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물건은 안방으로 놓고, 건넌방에 있는 것은 건넌방으로 놓고, 거실에 있는 것, 또 책들은 책곳에 꽂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과 유사해요. 첫째 날은 이렇게 하셨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셨고, 각각 자리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청소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2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날이 바로 그 주의 첫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의 첫날,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첫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연상이 될까요? 태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첫날에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날 부활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했듯이 그 빛의 속도가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 빛, 그 빛이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어떤 시스템을, 우주의 시스템을, 인간의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깡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저 찾아오는 것이기에 그런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 죽었으면 당연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죽음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100년이 있으면 우리들의 몸은 늙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를 놔버리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완전한 질서를 가진 몸인 것입니다. 질병이 뭐죠? 무질서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원래 창조하신 원래 아름다운 질서, 아름다운 모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병든 것입니다. 무질서해진 거죠. 죽음 역시 그러한 것이죠. 늙어지는 것이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한 것이 어디서 100%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주 1.1획도 없이 0.0001%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0.001%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뭐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 정도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을 원수는 뭐라고? 죽음인 것.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을 원수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봐요. 앉은애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일까? 왜 교회에서 그 질병을 치유할까? 병이 나는 것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병원에서 병이 나는 것과 교회에서 병이 나는 것 사이에는 이 관점 자체가 틀려요. 교회에서 병이 나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역사할 때 죽음은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할 때 그것은 죽음이 떠나가는 것이죠. 내 죽을 몸이 다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 뒤로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 여인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당황하겠죠, 당연히. 우린 결말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하지만 여인들은 당황한 시신이 없다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누가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과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단지 오늘 설교 잘 들었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십자가 부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말씀이다. 새 창조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첫 열매가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끝장났구나. 끝장났구나. 내가 늙으면 끝이지. 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7에서 8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십자가 부활인 것이죠. 7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지점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예수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죽은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100% 이루신 거예요.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죽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소멸해 갈 것이다. 우리 모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하나를 믿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먼지니 먼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삶,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살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같이 삽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쌌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어처구니 없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지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치 깨끗이 잘 정돈된 집안처럼, 마치 잘 정리정돈된 이 사회, 이 나라라면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죠.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더 나아가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그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숨이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스템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저것 돈,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하지 않을 것 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는 가난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왜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오히려 돕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주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눈과 빡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